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빌립의 고백, 빌립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 그쵸? 여섯 번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은 유대인 중심적이라고 썼는데 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인가 하는 것을 배웠고,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일부 그 앞부분,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은 빌립의 고백, 또 내일은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43절부터 46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불러옵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의 그 입을 통해 고백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빌립이 와봐라. 그냥 와서 한번 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눈으로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한 뭐다? 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초라하고 작은 성읍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빌립은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맞고 근데 이분이 또 나사렛 출신인 것도 맞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지만 또한 동시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어린 양 초라하고 작은 분 그렇죠? 그런 고백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안드레는 메시아 지금 빌립은 둘 다
어린 양과 메시아, 그쵸?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처럼 빌립의 그 말에서 이 두 가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메시아이시지만 왕이시지만 동시에 어린 양,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 그쵸?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실이 이제 확증이 되는, 확실하게, 그쵸, 증명이 되는 것을 다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게 이제 반복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당연히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른 고백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가다 한 6개월 다니니까 학습받고 또 한 6개월 다니니까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진지하게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믿지도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냥 시간 지나니까 세례교인 되고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집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고백이 뒤따른다는 사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후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진짜 왕이다, 리얼이다, 이처럼. 그쵸? 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현실과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이 받아들여라, 이게 현실이다 라고 하는 그 대세나 상식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상식입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상식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상식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상식이에요? 물론 요즘은 병원에서 병을 고치죠. 그러나 평생 안진뱅이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이런 사람들 눈을 그냥 뜨게 해주고 없는 눈을 만들어 주시고, 그쵸? 12년을 하혈을 해서 피를 흘려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그냥 단번에 고치는 이런 역사가,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는 게, 십리를 걷자면 백리를 같이 함께 가주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죠. 그쵸? 세상은 메시아가 왕궁이나 정치 지도자 혹은 용감한 장군이나 탁월한 독립군, 민족의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뭐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시면 말씀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고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배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쵸? 생전 복음을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실된 진정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 복음,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른 고백이 이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살아왔다. 자, 이거 세 가지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그래왔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대세를 쫓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왔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세상이 알아줘. 이거 해야 성공해.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이거 잘해야 돼. 세상에서 이걸 해야 알아줘. 온통 내 삶이 세상의 기준에 찌들어. 그래서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 나의 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자꾸 세상의 기준을 왜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멋진 내 본연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모습이 있는데 왜 자꾸 억지로 세상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온통 내 삶이 지금 세상의 기준에 찌들어 가지고 정작 더 중요한 건 이 진리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까지 계속 놓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수박 겉핥기만 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정말 말씀에 창념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온전히 그 뒤를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세상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시작되었으니까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하루 살죠. 그냥 하나님 또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살았느냐 이 문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세를 따르는 세상입니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